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레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위 족속 안에 속하는 기브온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화친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습을 감추고 다가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곰팡이가 핀 떡까지 준비했다고 그러지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가온 기브온과 정말 화친함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4절과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어찌할까요? 이 기브온 주민들,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없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부분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은 아마도 안전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안전한 존재라고 여겼을까요? 그들의 행색을 보니 우리를 공격할 만한 사람들로 보이지도 않고 또한 그들이 하는 말과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굉장히 호감 있게 자신들 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호감 있게 낮은 자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호감 있게 다가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는 출애굽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했던 이 모든 일들 행하신 일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당신들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 없는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호감 있게 그들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다가오니 여호수아는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악과가 맛도 없어 보이고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안 이쁘고 갖다 버리고 싶게 생겼었다면 이 선악과에 누가 관심이나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는 보았을 때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 죄악됨의 속삭임은 늘 달콤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속삭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호감적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묻고 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여쭙고 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나가야 됩니다. 이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기도의 훈련이죠. 기도의 훈련. 이런 기도의 몸부림이 없으면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자신을 믿게 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받아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제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늦게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늦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호감이 되는 말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 버리고 우리가 볼 때 보암직한 모습에 우리는 혹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늘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선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가차없이 먹어치우고 우리는 때론 인생에 만나는 기부온 주민들과의 화친을 우리 또한 맺어버리는 일도 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의 훈련을 삶 속에서 살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꾸 내 뜻대로만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니 내 기쁨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고 기도가 없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나라를 향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 새벽 예배의 어떤 모습도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만나서도 들은 적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 뭐라고 많이 말하냐면 이 새벽 예배도 한국 사람들의 미신 숭배 사상을 비롯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는 이 시간은 새벽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거나 하면 얼마나 정신없이 사세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저 할 일 좀 하다가 잠잘 시간 되면 잠자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네 라고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상 중에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간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한국교회가 경험한 특별한 부흥은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고 과거에 한국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들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그 작은 땅덩어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목하셨을까요?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와 철야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그때 새벽을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때에 주님의 눈이 한국교회를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거의 영광은 다 접어버리고 이거 미신 숭배 사상과 똑같은 것이니 새벽 예배 필요 없다고 시간 정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주장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은 평생 기도 한번 못 해보고 그 삶을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이 중요하죠.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블레싱교회 이 미국교회 역사와 부흥과 영광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한 그 문을 열고 활짝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쇠도 없이 나는 문을 열 수 있노라고 그 열쇠 없어도 문 열 수 있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 뜻에 합당한 제자로 자녀로 살기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A.W. 토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훈련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가 있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기도로 무장된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용사들로 단합된 우리 각자 개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 블레싱 교회 공동체, 그리고 블레싱 교회가 나아가서 이 땅을 바꾸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다 말하고 또 기도함도 마치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는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과 거짓된 성도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주의 발걸음이 머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을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